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PPT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미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티와 들보를 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장소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죄 많은 종이 이 자리에 섰으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머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나무란다라는 그런 속담과 참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아주 유명하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라는 영화 속 그 대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칫하면 오늘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 일에는 신경 끄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본인이나 잘 챙기며 잘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참 큰 말씀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행동,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남의 어려움과 죄의 문제에는 신경을 끄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눈 속에 눈썹이 빠지거나 작은 먼지가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다 겪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작고 가느다란 이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눈은 너무 불편하고 아픕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눈 속에 만약에 작은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나뭇가지가 들어있다면 정말 불편하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의 눈에 티를 빼줘야 한다 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오히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눈 속에 티나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즉 불순물과 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들보를 우리 삶에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마다 회개할 것을 강조하는 곳,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죄와 행동,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지적을 할 때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들춰내서 그 사람 망신 주고 좌절과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를 참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팩트는 감추고 싶은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됐을까 할 때 그달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되죠. 이 돈이 사용된 흔적을 보고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진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죠. 특히 정치인들이 종종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재판을 받죠. 그런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감싸고 응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은 강남역에서 막 지지자들의 그런 퍼레이드도 있었죠.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결국 진실들이 드러나면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아픔과 실망을 겪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문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나 이성 문제로 넘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짓이면 좋겠고 소문이면 좋겠고 믿고 그냥 소문이면 좋겠다, 거짓이면 좋겠다고 이렇게 믿고 싶어집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사실 실망과 상처도 깊게 마련이죠. 그러나 교회는 진실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실은 말 그대로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실이 아닌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요즘 유행하는 팩폭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위로를 줍니다. 사실을 넘어서는 위대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 부족함을 무조건 넘어가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알리고 공개해야 할 때, 사실을 밝혀야 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구원과 회복의 목적을 두고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좀 깊게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보는 헬라어로 도코스인데요. 통나무나 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눈 속에 통나무나 기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다소 심한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 속에 먼지나 티는 들어갈 수 있지만 통나무나 기둥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그러나 통나무나 기둥이 눈 속에 들어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통나무와 기둥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 2개가 있는데 잠시 이 시간 기둥을 한번 쳐다볼까요? 여러분들 좌편에 있죠. 예. 이 TV가 달려있는 게 바로 기둥인데요. 자, 이 기둥만 한번 뚫어져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기둥만 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이 기둥만 보이겠죠. 눈 안에 기둥밖에 없어져요. 설교를 하는 목사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 기둥만 생기는 거죠.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이 기둥만 보이게 됩니다. 오직 기둥만 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둥밖에 볼 수 없는 눈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들보가 들어간 눈이에요. 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 안에 들보를 먼저 뽑으라고 하신 말씀은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죄된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이 꼭 붙잡고 있는 고집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선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들보의 원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스 있는데, 이 도커스는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의 의미인 데코마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특히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내가 환영한다, 손님을 환영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구절에 무려 5번이나 사용된 구절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라는 것 확실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들보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아들인 문화, 기준,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 너의 기준, 너의 생각, 너의 고집 가득한 상태로는 다른 사람의 티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치료가 아닌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기둥이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데이트 중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어 말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불쾌감을 느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꼬집는 대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절대로 그 사람 말에 동의 안 할 겁니다. 그 사람 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다소 극단적 상황을 좀 예로 들긴 했지만 사실 아무리 우리가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정중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내 기준과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눈 안에 있는 티가 빠지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로로 사용될 때만 사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리더분들, 부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세런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날이선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넣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기 원하세요. 그들이 죄 가운데 사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서로의 티를 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들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수요일에 나눴던 39절의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면 맹인과 같이 다른 것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눈에 빛 대신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면,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불순물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을 왜곡시키는 것들이에요.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통해 눈을 뜬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눈에 사명자임에도 들보가 가득하다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맹인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이끄는 순간 구덩이에 함께 빠집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기쁨의 빛이 여러분 눈 안에 담겨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잘못, 억울함 이런 게 가득 차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과 환경을 본다는 것,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들보가 눈에 없는 사람의 특징, 주님의 빛이 눈에 가득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겠죠. 실망하지 않겠죠. 입에는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적 시선을 갖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눈에는 들보가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눈뜨기 원하세요. 눈의 시력이 아름답게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날마다 말씀 붙들며 나의 삶의 불순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